신명기 28장 4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47절 보십시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예.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인데 내용에서 지금 봉독드린 47절로부터 57절까지 말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그 패배입니다. 패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게 되면은 다 결국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다 그렇게 된다. 예, 지금 그래서 결국은 대적이 철멍에를 멍에라는 것이 이게 소가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멍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대적이 철멍에를 목에다 딱 씌워가지고 이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포로로 잡아간다. 지금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우리 지금 다시 원리를 정리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될 때 이제 복을 누리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한다. 요 지금 호렙산 언약은 언제나 이 전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그 관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성도님들 전제를 하시는데 성경신학적으로 이런 뜻이고 이런 조금 전문적인 우리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했을 때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호렙산 언약 요 본문을 읽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요 본문을 읽긴 읽지만은 창세기부터 읽어 나왔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럼 창세기부터 지금 이 호렙산 언약, 모세 언약까지 읽어 나오는 그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리가 있단 말이죠. 성경 해석에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그 해석을 해야 그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의 원리가 뭐냐 했을 때로는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때 신학적은 앞에 요걸 이제 줄임말이란 말이죠.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이라는 그 성경 해석은 아담 언약으로부터 이제 계속 이 어떤 흐름이 원리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순종하고 하면 복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는 걸 요거만 떼가지고 요게 원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원리는 요게 원리가 아니고 이제 아담 언약의 그 복사판이 아담 언약이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다. 요게 지금 해석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할 때는 언약을 거점 삼아서 언약을 그 기본으로 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는 과정에서 모세 언약을 주시고 모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순종케도 하셔서 복을 누리게도 하시고 이 줄기 지금 따라오십니까? 계속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려고 모세 언약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모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복을 받아 주신 땅에서 누리게도 하시고, 그렇죠? 순종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막 대적을 이기지 않아요. 한 길로 치고 들어가도 막 계속 7길로 다른 대적들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순종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앞에서 경심증 나왔지 않았어요? 놀라는 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적들이 막 꽉꽉 가난 칠족설이 차 있는데도 여호수아 가려면 두려움이 없어. 들어가면 저들이 여호와의 뭐라? 밥이다. 그
그런 표현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얼마나 밥이라는 건 뭐 아주 식은 죽 먹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 당구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의 눈에는 밥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불순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열정당군이나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어떻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라는 건 형편없다 이런 말이에요. 저쪽은 거인이고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는 것과 믿음을 안 주고 믿음을 주지 않고 불순종한 마음이 인간이 들어버리면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이 얼마나 동일한 환경이지만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해석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한 마음을 주니까 복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심증 그런 게 여호수아한테는 근처에도 못 와요. 여러분들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가 있으면 감기가 왔다가 내뺀다니까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내빼요. 감기가. 그런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하면 감기가 확 덮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실감 나는 거죠.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이 있으면 막 티인 파구가 이 몸에 경찰이랍니다. 경찰. 티인 파구라는 놈이 이게 면역 기능이거든요. 몸을 그건 빌빌이 아니죠. 막 돌아다니다가 누가 이 감기 기운이 들어왔다 하면은 확 따라 들어가 잡아 먹어버린대요. TV로 보여주는 데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암균하고 막 싸우는데 말이죠. 팀파구가 이 경찰이래요. 우리 치안 경찰 부대이지 않아요. 밤에 되면 경찰이 탁 돌아다니다가 이 깡패 같은 놈이 있으면 확 잡아갖고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니까 이게 뭐 중간에 들어왔다가 병균이 침투해로 들어왔다가 팀파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몸은 이 들어왔다가 확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 건강도 싸움이고 이 땅의 신앙도 싸움이고 싸움 안 하는 게 세상 하나도 없습니다.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살아야 되겠다 벌벌벌벌 경심증에 들어가면 이제 죽어요. 이제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러면 된단 말이죠. 뭐 이야기하다 지금 팀 파워까지 나오고 여호수아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는 순종할 마음을 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막 무너지고 막 그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모세 언약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면 복이 있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렇게 막 담대하게 승리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또 차지는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땅이 은혜로 왔다. 아브라함 언약대로 왔다는 걸 몰라요. 사사시대 때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은혜를 모르면 뭐 합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주가 임한단 말이죠. 그냥 미디안이 쳐들어와갖고 오늘 읽었지 않았어요? 아무리 뭐 곡식은 해놓으면 뭐 합니까? 다 그냥 썰어가 버리는데. 썰어가.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신다는 그렇게 소중한 건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루기 위하여 순종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이루려면은 불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한번 보내야 돼요. 어디로? 결국 어디로? 바벨론을 한번 보냈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또 회복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모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두시고 어떻게 하고 저주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죠. 이 감이 잡힙니까? 이게 구약에서의 해석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석하면은 이게 구약적 해석이에요. 여기까지 해석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성경 뭐라고 했어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구약이 이게 언약이니까 전체가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루어져야 이제 최종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께서 복을 누리게 하고 불순종께서 저주를 주시는 것은 모세 언약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전부 또 언약이 되어가지고 이게 언약이 되어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최종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신약까지. 이게 성경신학적 언약 성취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 복을 주시되 한번 무너지게도 하고 돌아오게 세워지게도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무너져 저주받은 바 대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우리 앞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복의 생명의 근거가 되신 우리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딱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예?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침표로 그냥 딱 찍어버렸어요. 성경 해석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이 율법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이 성경이 누구를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시와 선지자의 그 글이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딱 떨어진 게, 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딱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해석의 원리. 그 예수가 우리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를 살게 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한 그 성경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어디를 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아서 고난받으신 예수를 성경 어디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특별히 오늘 신명기 이거 말이죠. 이 호렙산 언약 이걸 갖다가 이걸 오늘날 우리한테 여러분들 안 지키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성경은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의 고통만 남았더라 뭐 이런 말만 한 거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세상살이가 다 힘들고 벅찬 일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해석을 그렇게 떡 해놓으니까 껍데기로는 호흡하고 교회는 다녀도 마음의 짐은 한 짐이에요. 안 그래도 세상에 지금 중간에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 말이죠.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풀이 안 돼. 학교 문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문제를 내는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세상이 다 문제투성이고 세상이 다 짐들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이 무거운 그 짐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여기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신학 하는 거고, 언약성취 하는 거고. 이 말씀 들으면 정말 해방이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되고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예수님이 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정말 그런 그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디 읽었지요? 예. 47절, 48절 읽었고, 49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다 누가 주권적으로 그래 하는가 하면은 그 49절에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다 치러 오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바벨론이고 바사고 헬라고 로마고 할 것도 없이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수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장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괴롭히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괜히 괴롭힙니까? 교육을 위해서 좀 멀리 보내기도 하고 군대 고생도 시키고 하는 거지. 세상에 어디 아버지가 엄마가 애를 괜히 괴롭히는 그런 교육적 본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다. 하나님이 원방에서 멀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서서히 키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가 이전에 이번에 로마 가서 역사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예수님 당시에 시저라는 황제가 등장을 하고 말이에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좀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역사입니다. 어떤 일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한 등장한다니까요.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석권하는 말이죠. 그 뭐 시즈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정치도 잘하고 말이죠. 막 경륜이 대단해갖고 말이죠. 그 전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 전에 헬라 시대 때, 로마 이전에 헬라 시대에는 누가 또 등장합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나이가 33인가 죽었지 않았어요? 나이가 33 같은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네 같은데 아직도 말이죠. 그런 사람이 대왕이 돼가지고 막 이집트 요번에 가면은 뭐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 도시거든요. 세상에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백성들을 잘 끌고 말이죠. 그래갖고 헬라라는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등장시키고 때가 되면 없애고 말이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려고 우리의 가정사를, 우리의 교회 역사를, 우리의 모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신다. 이걸 딱 믿고 사는 게 지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로마가 조그마한 나라로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귀퉁이에 그냥 있던 나라가 딱 예수님 등장할 때는 말이죠. 큰 나라가 돼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그때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2000년 전이라는 건 뭐 우리가 여기서 요번에 뭐 우주선 타고 저쪽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먼 곳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 그 나라를 지배하도록 딱 때가 참에 로마 치하에서 예수님이 딱 말구에서 나타나고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으로 막 로마 황제가 호적 조사를 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베들레헴 가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정말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었다 말이죠. 그렇게 정말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50절 보십시다.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용모가 아주 흉악하대요. 이 느부갓네살이 보통 이게 강팍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막 썰었거든요. 볼 것 없이 막 썰어 그랬어요. 불바다를 만들고. 이게 다 역사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며 이렇게 된다고 한 대로 다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내용들이 구약 역사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죠. 51절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중요한 표현이죠. 너가 성벽 높이 쌓아놓고 다윗성을 높이 쌓아놓고 대적들이 못 쳐들어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벽 높이 쌓아도 무너뜨려 버리려고 작정하면 무너뜨려지고 성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불성벽이 돼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불병거로 다 감싸고 하면은 사탄 권세가 우리를 넘나들지 못해요. 천하 없이 우리가 다 방비를 해놓고 보호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강한 대적을 붙여버리면은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이렇게 지금 호위하는 거 안 보입니까? 김경우 목사 옆에 천사가 지금 호위하는 게 안 보여요. 다 천사를 보내서 호위하고 하니까 안 죽고 다 사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야, 이게 성벽 높으니까 우리는 안 무너진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헐어버리기 시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뭐 땅에 이게 들어가면 뭐합니까? 땅에 들어가면 통치가 안 되는데, 예, 그렇잖아요? 땅만 찾아오고 있습니까? 뭐 이방 대적이 다 와가지고 막 다 지배를 해버리는데. 53절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세상에 이 자식 고기를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워싸갖고 먹을 고기 없어갖고 인육을 먹는 이런 뭐 옛날에 6.25 전쟁 때 뭐 고기 먹었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저거 뭐 월남 전쟁인가? 사람이 나중에 너무 허기지고 미치면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게 극심한 모순이 생겨난다. 가장 사랑의 대상인데 가장 그걸 먹게 되는 이 죄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그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두려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죄라는 게 사실은 우리 죄를 우리 함부로 볼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그 저주스러운 모습을 주신 거죠. 54절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자기만 먹고 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성경은 정말 이게 무슨 도덕적 기준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렵게 못 봐요, 사실은.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막 자식 고기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기 시작하면은 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그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56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유순하고 연약한 어머니가 이런 거의 미친 지경까지 들어간다. 58절 보십시다. 58절로 68절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재앙입니다.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며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질병이라는 게 우리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막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죽고 불타고 이 나중에 그 바벨론 잡혀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막 얼마 남지 않도록 불타고 죽고 막 다 끌려가고 63절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어떻게 해요? 심으시는 하나님. 한번 뽑아내겠다. 하나님 너희들 다 여호와를 기억지 않고 너희 우상을 섬기고 이방 대적을 의지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한번 곤란을 너희들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다 흩어놓으니까 뭐 다 가서 목소 우상 섬기고.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다 이 뭐 혼비백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막 이방 대적으로 끌고 갈 때 뭐 그거 뭐 정신에 들겠습니까? 시드기야에 막 두 눈이 다 뽑히고 말이죠. 자식이 눈앞에서 죽고 다 막 끌려 들어가고. 66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게 내 목숨이 붙어있나 뭐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러기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다 하루가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저녁이 되면은 빨리 아침이 그냥 되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돼지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몸을 팔려도 살 자도 없다. 계속 그냥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자,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28장 참 이런 여러 가지 저주의 내용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는 뭐 그 극심한 저주, 자녀를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이런 참 엄청난 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엄청난 그 저주.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저주가 극심할수록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밑바닥까지 갔다가 데려오는 어둠이 아주 짙을 대로 짙어지는 그 속에 그 여명의 동이 트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능력이고 택한 백성에게는 아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극한 저주의 형편에서 하나님 다시 보호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유다 나라가 새로운 성벽이 세워지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이방제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곽을 쌓는 이런 새로운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메시아에서 극한 그 저주,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이 입에 이렇게 담고 듣기도 이렇게 좀 끔찍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언약을 모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불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저주를 하시고 그 언약적 저주입니다. 이게 언약이 하나님 약속하면 약속대로 저주한다는 대로 저주를 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려고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그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뚜벅뚜벅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가 보여주심으로 그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고 그럼 우리 본문이 말한 대로 그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모든 게 만사가 괴롭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그 염려로부터의 해방 이게 복음 안에서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어리석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서 이게 다 잡혀갔다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저주 받았다가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상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인데,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돌아갔다가 오는 것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언약 백성을, 여기 안 갈 때는 얼마나 거짓 평안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다 하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 떠나가 있으면서 좋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야, 너희들이 거짓 평안이야. 무너져.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가 옥중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하고 그 기득권자들이. 그 평안한 거 아닌데, 예레미야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복된 자리냐면,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거짓 평안에 있으면서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또 그게 좀 안 이루어지면 불안하다고 또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 경심증, 오늘 집에 가서 꼭 경심증, 그거 재밌지 않아요? 심장이 경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경심증이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이제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아하, 이거 내가 거짓 평안이구나. 평안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 거짓 평안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깨닫지요. 아하, 이거 불안한 거, 이거 내가 이거 쏘은 거구나. 사탄이 자꾸 불안을 갖다 주고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뭐 어떻게 돼? 그래서 성령은 그런 불안을 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장을 하시고, 끌어가시고, 너는 내 손에 달려있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거짓 평안을 빨리 깨닫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불안한 속에서도 빨리 깨닫고,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지. 죽기까지 하게 더 하겠어? 뭐 죽게 되면 천국 가는 거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더 배워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 목숨을 주시는 것일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갔다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언약은. 모세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들어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체적으로는 어디 가운데 두십니까? 대체적으로는 불순종 가운데 들어서 한번 잡혀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이 있으니까 잡혀갔다가 그냥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살게 한다는 게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될 때 사람이 바뀌고, 돌아와서는 담대해지고 협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분들은 막 서로 협동하고 담대하고 말이죠.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잡혀갔다 왔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크게 한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작은 파도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늘 이렇게 키워내셔요. 한번 자식이 막 어려워졌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큰 병이 들었다가 낫기도 하고, 집안이 한번 망했다가 사업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뭐 괜히 괴롭히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성민에게 맞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권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당신은 우리를 마침내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걸 자꾸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언제나 오르락내리락이지 뭐. 오르락내리락은 자꾸 하는데 이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더 커질 수도 있고,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두려워할 거 없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이런 마음의 평정. 그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현실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아까 우리 박 군사님 뭐, 다음 주에 수술하고 들어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드는데 쌩쌩할 수 있나요? 큰일 나요. 나이가 드는데 쌩쌩하면은.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100년 이상 살까 두렵구만은요. 진짜. 적당한 7, 80 살다 죽어야 되지. 100세, 150 살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아파가고.
150세 넘어가면은, 100세 넘어가면은, 그 자랑거리 아니란 말이죠.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훈련받을 만큼 받고, 잘 배우고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100세 넘어가면 곤란해요. 우리 권사님도 100세까지만 사셔요. 100세까지만. 적당히 한 99세쯤 돼서 돌아가셔야 되지. 자꾸 더 오래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오래 살려고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다리가 아프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아프고. 뭐, 아프다가 죽는 거지. 뭐, 쌩쌩하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면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젊은 날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기도도 많이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많고. 아프니까, 젊은 사람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긍휼한 마음도 생겨. 자기가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심정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 계속 이런 사람도 없지만은 세상에. 예컨대 계속 성취만 했다. 이 사람은 이거는 반쪽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반쪽 인생이라고, 정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예수 믿으면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도 겪어보고 아픔도 겪어본 사람이라야 실패한 사람 아픔도 이해하고 그래야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체험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체휼해 주셨구나. 그게 체휼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런 건 홈 하는 건 함께 이런 말이거든요. 함께. 커뮤니즘 공산주의 할 때 함께. 패션 하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에 함께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는 그 영화가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있을 때 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우리 상한 마음, 마음이 상한다 하잖아요. 이 자식이 힘들어하고 이러면 자식 상하고 남편이 그냥 힘들어지면은 부인이 마음이 상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는 게. 그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가까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은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에 상한 심령이라. 그게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말이죠. 승승장구했지 않았어요? 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꼬꾸라질 때입니다. 그게 누구를 취하고 바세바 취하고 범죄하고 막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그 시편의 51편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재물 많이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부활의 진리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겪지 않았느냐 하면서 잘 견뎌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잘 견디고 잘 배우다가 내한테로 오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언제나.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안 그러면 무슨 수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마음 안 상하고 내 뜻대로 다 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어디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겪었지만 세상에 다 전쟁을 다 겪었고 6.25를 겪고 이런 게 이 세상인데 말이죠. 일제 치하를 다 겪고 말이죠. 아까 우리 박경리 씨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뭔가 인간적 사상가가 나오는 것도 6.25를 치르고 남편이 죽고 말이죠. 그 금쪽 같은 자식이 죽고 말이죠. 그래야 뭐 인간이 생각을 하게 돼서 사상가가 나오고 그 위대한 문학이 탄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박경시 토지에 비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문학이. 예? 이 솔로몬의 잠언, 전도, 아가라는 게 어떤 속에서 나온 거냐 말이죠. 그 영화를 누려보고 솔로몬이 완전히 인생에 한번 바닥을 쳐보고 말이죠. 거기서 나온 이 다 문학들 아닙니까? 이게. 이 거룩한 문학들이. 우리는 그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이 삶의 때로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 28장 너무도 곡해되어 왔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 대신 저주받고 우리 대신 부활하셔서 영원한 복이 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28장 여기에서 말이죠. 엉뚱한 이야기 말이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이걸 모르고 말이죠. 언약을 싹 빼버리니까 여러분들 불순종하면 어떻게? 저주받는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틀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신학자들이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이 뭐 바본가요? 아브라함 그냥 다 알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냥 복 줬다는 걸 알지요. 딱 나가다가 여기 딱 도달하면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 전진이 안 됩니다, 이게. 이 관문이 뚫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뚫고 나가지 않으면 신학이 되질 않아요. 제가 지금 연구실에 수백 권, 천권이나 될란가 몰라요. 다 뒤지고 보고 배우고 했지 않았어요? 이걸 언약으로 뚫고 나가는 게 없다니까요. 야, 이거 맞구나. 이거 정말 맞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이게 모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을 가지고 막 구약을 쾅쾅쾅 흘러나가는구나. 이게 모세는 계속 구약 역사에 관통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인간의 머리가 모순이 있으면 복잡한 거거든요. 모순이 있으면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열려지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성취와 실패가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게 반대처럼 느끼잖아요. 이게 빛이고 어둠이고 그래 인간의 행복이고 이게 불행이고 뭐 이게 빛이고 어둠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하나님을 모르면 다 반대로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둘 다 하나님 배우는데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예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박경민 씨가. 그런 사람도 불행히 자기의 문학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었다. 그 박경희 가서는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문학인이거든요. 그게 불행이 좋은 거였다 이 말 아닙니까? 위대한 문학을 탄생시키는데 사람들의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문학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문학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말이죠. 일반적인 문학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를 읽으면 그 정신세계가 고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지금 자기의 불행이 오히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물며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참 어떨 땐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모르는 사람도 막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은 인생을 깊이 이렇게 처절하게 밑바닥을 쳐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다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이것도 경험하게 하고 저것도 경험하게 해서 하나의 목적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였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순종하여 복을 받고 불순종하여 저주받고 하는 걸 다 통합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시키려는 하나님의 내용이었다. 이게 지금 28장에서 우리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9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참 이 어려운 이 난관이었는데 참 구약 성경에서 참 정말로 곡해가 되어온 신학적인 문제거리가 되어온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 문제가 뚫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참 우리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잘 배우게 하셔서 참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29장부터 이제 30장인데 자 이제 지금이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왔는가 하면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언약이 크게 봐서는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 부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호렙산 언약이고 마지막이 모압 땅 언약입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은 산이 똑같아요. 요번에 가서 제가 물어보고 올게요. 시내산에 가서 왜 이거 뭐 시내산인지 왜 헷갈릴까지는 없지만 뭐 호렙산은 어디 붙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죠.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같은 지역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구분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출애굽기 레위기서에서 1차적으로 받은 언약이에요. 1차적으로 모세가 직접 받은 언약이고 이거는 2차적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에다가 해석을 더 붙이고 그 상황에 의해서 왜냐하면 요거는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걸 그대로 기록했고 이것은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너희들이 그 받은 이제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하면서 한 번 더 해석까지 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준 걸 호렙산 언약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압 땅에서 준 거예요. 모압 땅에서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더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예요. 요거는 자손 언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뭡니까? 땅 언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신 언약이 이게 모압 땅 언약입니다. 이게 모압 땅 언약. 29장부터 30장까지 이게 모압 땅 언약. 이제 대략 뭔 말이 아시겠죠? 요거는 이전에 시내산에서 자손들한테 주신 언약이에요. 자손들.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범죄하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자손들한테. 그 자손들을 살려나가야 되니까. 그랬다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지 않았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언약이고 요거는 앞으로 경고하고 앞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경고하고 예언하는. 그래서 29장에서 30장까지가 이걸 모압 땅 언약이라. 그렇게 근본 내용은 다 똑같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데요. 우리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서신서가 다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뭐 쭉 이런 것들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근본 통일된 진리가 있는데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주신 거 아니에요? 분열이 있을 때는 화해의 복음을 주고 좀 흔들릴 때는 굳은 믿음의 복음을 주고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주듯이 참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 애들 엄마 뭐 고기 먹고 싶어 하면 엄마가 벌써 고기 사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먹고 싶은 그 영양가가 부족하니까 엄마가 그걸 알아가지고 챙겨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압 땅 언약을 주시는데 29장은 불순종자에 대한 경고고 30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다시 묶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앞에 내용을 근거로 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요 조금만 읽고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29장 1절에서 9절 보시면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명하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호렙에서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나오잖아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 호렙산 언약이죠. 이 외에 그거 말고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모압 땅에서. 그래서 이 성경 개론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우리 박무사님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창조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 호렙산 언약 외에 모압 땅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에 나오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너희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모압 땅까지 왔는가 다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았는가 봤지 않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4절이에요. 너희는 다 보고 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처음 말씀 깨닫고 말씀 배우고 야, 이 성경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깨닫고 제가 신명기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말씀 한 귀절이 이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꾸 뭐만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자꾸 깨닫게 하려고 그냥 막 하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하나님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내가 처음에 배웠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막 하나님은 규가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 이래도 안에서 안 열랍니다 하고 막 문을 꽉 닫고 있어서 하나님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우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인간이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배웠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도 하시고 너희에게 가르쳐준 걸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는 말도 있고 성경에 또 오늘 이런 본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읽을게요. 읽고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을 안 주니까 실컷 하나님이 기사를 행해도 객관적으로 사실로는 막 큰 기사를 행했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깨닫는 마음이 이게 없어. 그러니까 또 우상 숭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커야 돼. 어린 자식한테는 아무리 가르쳐도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적당하게 하고 철수해야 되지. 뭐 네가 이래 공부 안 하면 미래가 어디 되는 암만 이야기해도 미래는 고사하고 지금 살기 뭐 애로 없는데 뭐 애로사항 없는데 뭐 그렇게 너무 이야기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걱정하는 건지 이놈이 걱정하는 건지 내가 가보니까 내가 걱정을 하고 있구나 말이죠. 참 어려워 정말. 왜냐하면 이게 깨닫는 마음이 그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으니까 안 돼. 참고 견디고 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깨닫는 마음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리면서 광야에서 난 백성들을 다
죽여서 새롭게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전날에는 깨달은 마음 안 주시면 우리가 못 깨닫고 이 진리를 모르고 계속 내가 의로운 줄, 내가 주인인 줄, 내가 착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안 하면 불순종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 불순종 안 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불순종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모압 땅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미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듣는 길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됨을 우리가 발견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의 어려운 관문이었던 이 호렙산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저희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이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